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보면서 권력의 뒤에 숨어있는 최순실과 그의 집안을 알게 되었습니다. 권력에 기생하면서 사이비 이단 종교인이 어둠처럼 그 뒤에 웅크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와 교회의 뒤에도 늘 영적인 어둠이 있습니다. 최근에 오르간을 교체하기 위해서 오르간 회사의 사장님을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다닙니다. 자신이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오르간을 설치하는데 놀라운 것은 오르간을 구입하려던 그 교회가 주로 이단 교회라는 겁니다. 신천지 교회 혹은 구원파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심지어는 캐톨릭 성당에 가보면 많은 개신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성당으로 와서 눈으로 보일 정도로 캐톨릭 교회가 많이 성장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캐톨릭 교회의 권위에 그 성당에 앉아 있으면 마치 종교적 권위에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거룩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혹은 구원파 교회나 혹은 신천지 교회에 들어가 있으면 밖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신천지 교인, 구원파 교인으로 구원받았음을 그렇게 확신을 주니까 제가 보니까 캐톨릭 교회나 이단 교회에 그렇게 사람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교회와 종교의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영적 어둠들이 오늘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라는 두 실체는 서로 연합해서 부와 권력을 함께 누리기도 하고 또 그것을 서로 독점하기 위하여 싸우기도 한 세력이 정치와 종교라는 두 실체입니다. 정교일치의 모습으로 신정국가로서 과거에 나라들을 지배했던 그런 과거가 우리 역사에 있었습니다. 반대로 근대 세속국가는 정치와 종교를 철저히 분리하고 종교가 정치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과 제도를 만든 것이 근대 국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몇 무슬림 국가들은 여전히 정교일치의 모습으로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서 백성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 무슬림 국가들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곳은 정교일치의 신정국가로서 유대교의 대제사장과 헤롯 가문 그리고 로마 제국이 권력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했던 주데아라고 부르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성전뜰의 시장틀을 엎어버렸을 때에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대제사장과 성전의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자신의 종교 체제에 도전하려는 모습이라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위험하게 생각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과 메시아로 칭송하면서 그의 가르침에 많은 군중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에 헤롯의 신하들은 이것을 헤롯 가문의 통치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세력은 특별히 예수님을 위험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성전 청소를 보고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악한 농부의 비유를 보면서 예수님을 드디어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몰려드는 군중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을 때에 그들은 생각하기를 로마의 총독과 권세 아래 예수를 고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을 보면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책잡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두 당파가 서로 연합을 합니다. 원래 이 두 당파는 서로를 원수같이 여기는 반대편에 서 있는 당파였습니다. 한 당파는 바리새인들이라 이름 부르는 종교 분파입니다. 이들은 로마의 적대감을 가진 종교 분파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로마 압제를 상징하던 황제 숭배나 혹은 로마의 세금 징수를 특별히 반대하던, 로마에 대한 극한 반감을 가졌던, 오늘날로 말하면 야당이고 좌파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달리 예수님을 또한 죽이고자 하는 한 당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헤롯 당원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아 사람, 헤롯 사람들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것을 적극 지지합니다. 로마 황제가 허락을 해서 이 헤롯가의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섬기고 지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정치 당파입니다. 친로마, 친헤롯을 주장하는 그런 정치인들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여당이고 우파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이 연합해서 예수를 책잡기 위하여 이날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치를 보면 선거철만 되면 여야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도 신념도 다 팽개치고 이합 집산을 하고 혹은 합종 연행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생각이 다른 두 당파가 합하는 것처럼 오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마치 여야가 연합하고 좌우가 연합하는 것처럼 혹은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이 시간 이제 협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들이 보낸 정탐꾼들이 예수님께 책잡기 위하여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는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끄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아첨하여 칭송을 합니다. 거기에는 사실은 실제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종교적인 권력이나 지위 혹은 정치적인 권력과 지위를 누리시기 위하여 사회 가시는 분이 아니라 적어도 사람들을 차별 없이 어떤 사람이나 만나주시고 어떤 사람의 집이나 그들의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했습니다.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고 혹은 권세와 권위자들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분이라고 그들이 다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전하는 진리를 이 대적자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자들의 말 속에서 거기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전하셨다. 그 도라는 말은 길이라는 호도수라는 말입니다. 진리로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도를 전하시는 분이라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진리와 길을 찾아가는 종교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대적자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종교인들과 헤롯 땅의 정치인의 눈에도 진리를 찾아 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가 이념적으로 예수님을 해석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수였다, 혹은 사회적인 약자의 예수고 민중의 예수다. 그래서 한때 남미에는 해방신학이 유행을 하고 한국에는 민중신학이 유행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권력과 지위를 얻으면서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회의 성직자가 누리고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독재자들과 교회가 결탁을 하고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면서 백승위에 군림하던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교회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수많은 정치적인 종교적인 탄압을 했던 과거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종교 재판을 하고 마녀 재판을 하고 드디어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유태인을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학살을 하고, 혹은 지금도 무슬림들이 IS의 테러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는 종교적인 이름을 그들이 쓰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적 테러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종교와 정치가 연합해서 만들어낸 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을 보면 마치 정치 이데올로기인 것처럼 사실은 말합니다. 무신론자들이 혹은 유물론자들이 정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마치 백성들, 인민들을 위하는 무슨 정치 이념같이 말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를 가장한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이 이 북한의 주체 사상입니다. 친북 세력, 좌파 세력 중에 제가 보면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를 알면서도 무엇인가에 아마 어떻게 영적으로 매혹되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였을 때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 유대아 땅을 넘어서서 온 로마 제국의 각 곳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그들이 스스로 명칭하는 이름은 바로 도다, 하나님 나라의 도다, 주님의 도다, 이 호도스 길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바로 이 주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가 고백한 것은 내가 도를 따르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면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드디어는 로마 총독 권세자들 앞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원래는 이 도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했지만 내가 이제는 주님의 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기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나의 길, 나의 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진 나의 삶의 방식, 그것을 그가 길이라 도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종교적인 권력과 지위와 직분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길을 따라 사는 인생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보다도 더 수행해야 될 도를 수행하고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집단을 만들고 교회당을 만들고 지위와 직분을 만들어서 행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진 나의 도를 너희에게 전하고자 한다. 도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기독교는 무엇을 차지하고 살려고 합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길이다, 주의 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주님의 모습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도를 전하시는 참되신 분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정치와 종교와 사회가 전체가 다 혼란스럽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이단 사이비 종파가 득세하고 멋지게 성당 만들어서 마치 거기에 수건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마치 멋진 기독교인이 된 것처럼 캐톨릭 교인들은 성경이나 말씀에 대한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황이나 혹은 신부의 권위 속에서 내가 그냥 머리 숙이면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온갖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성당에 들어앉아가지고 손 모으면 마치 기독교인이 되고 거룩한 교인이 된 것처럼 술과 방종의 삶을 캐톨릭 교회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조상 제사 지내는 것, 옛날에는 그들이 조상 제사를 반대하다가 결국은 수많은 캐톨릭 교인들이 순교했지만 그 모든 것 다 포기합니다. 문화라고 다 받아들입니다. 술과 담배 다 문화니까
밖에서는 무슨 짓을 하고 살더라도 성당에 들어앉아 있으면 거룩한 교인이 된 것처럼, 종교적인 권위에 머리를 숙이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사이비 종파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를 전하시는 인생이었고, 그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워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도록, 먹고 살지만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고 우리의 삶의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가진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길을 만들고 마음의 지성소를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예수님께 함정을 판 질문을 이 사람들이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책이 잡히는 그런 함정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일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대답을 하면 즉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나라를 로마에 팔아먹는 매국노고 반역자이다, 그는 친로마적인 앞잡이에 불과하니까 당신들이 군중들을 선동해서 당신들이 믿을 만한 유대인의 왕도 아니고 메시아도 될 수 없다라고 아마 군중들을 선동하는 책을 잡게 될 겁니다. 반대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즉시 헤롯 당원들이 예수를 로마 총독이나 혹은 관원에게 고발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은 조세를 반대하는 선동자이고 반란자이고 저항가라고 아마 로마 총독에게 즉시 고발을 하게 될 겁니다. 책 잡기를 기다리는 이 대적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지혜로운 대답이어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대적자들이 너무 지혜롭게 대답하시니까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침묵하며 돌아갔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멋지게 함정을 피해 가신 그런 지혜로운 말씀이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 대답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기독교인에게 좋은 백성, 좋은 국민이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잡는 질문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로마의 동전 하나가 있느냐, 데나리온 동전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그때 즉시 대적자들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로마 동전 은하 데나리온을 하나 꺼내고는 주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동전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누구의 형상과 무슨 글이 적혀 있느냐. 이게 실제 로마 은하 동전입니다. 데나리온입니다. 여기에 보면 앞면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뒤에는 로마의 신이나 여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앞뒤로 글이 또한 적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누구의 형상 혹은 누구의 무슨 글이 적혀 있느냐,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이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지 않느냐, 황제가 만든 동전이지 않느냐. 당시에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가이사의 형상이 새긴 이 동전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 로마의 동전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통용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땅이고, 로마 황제의 권위가 인정한 이 로마의 동전이 이 땅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은 로마 황제의 권위가 이 땅의 주인과 이 땅의 황제로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이 로마의 동전이다. 이것을 황제의 것이니까 황제에게 바쳐야 된다. 결국은 세금을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통치와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하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많은 세금을 로마인들에게 바쳤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세금을 바쳤습니다. 장사를 하기 위하여 물품을 가지고 항구를 들락날락거리고 혹은 성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물품의 세를, 관세를 바쳤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14세에서 65세에 해당하는 모든 인구들은 경제 생산 활동 인구이니까 인두세를 다 로마에게 지불을 했습니다. 한 사람 유대인들이 로마의 거의 3분의 1 정도의 소득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고 있었어요. 어쩌면 세금이 무거운 것이고 바치기 싫은 것인데 왜 우리가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나, 그런 불만과 원망이 가득했을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반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형상이 새겨진 것, 거기에 절하거나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요세푸스의 역사에 보면은 빌라도 총독이 이 예루살렘에 부임했을 때 로마 군단을 데리고 군단기, 거기에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군단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을 때 바리새인 수백 명이 막습니다. 자신을 죽이면 죽였지 우리는 결코 그 군단의 기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우상을 이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오게 할 수 없다라고 그들이 죽음으로 맞섰습니다. 놀라운 것은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상 숭배에 대한 반감을 가진 그들이 놀랍게도 자신의 주머니에서 로마 동전,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로마의 동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신앙적인 이념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에서는 이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로마의 동전을 사고 있는 그들이 신앙적인 이념 그거 별 것 없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가치를 세상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신앙과 믿음의 가치 제대로 행하는 분 별로 없습니다. 정직과 성실을 행하며 거기에 신앙과 믿음의 자녀로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신앙의 가치를 열심히 하려는 분 별로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믿음은 믿음. 세상에 살아가는 나의 모든 가게나 혹은 사업하는 것은 다른 것이지, 이 사람들도 결국은 이중적이고 혹은 외식적인 인생이 불과했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황제에 대한 반감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있어. 우리가 국가라는 세상의 통치와 체제 속에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길을 닦고 그 길로 다니며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편 제도를 만들어서 편지를 주고받고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교육시설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전기와 가스와 수돗물을 나라가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고용한 경찰관을 통하여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군인과 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지키고 주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적대하고 제국의 통치를 거부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땅과 그 나라에 살면서 세상의 권세가 만들어준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세금에 대한 의무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 땅 백성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순종적인 백성이 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정부, 무국가, 무군이 그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정신과 말씀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다 지켰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세상의 권세에도 순복할 줄 알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초기 기독교인들이 지켜갔어요.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사도 베드로도 고난받는 총독과 권세자들로부터 박해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하기를 오히려 그 권세에 순복하라.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박해하는 박해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순복하고 그들이 행하는 만든 제도에 순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특별히 교훈하였습니다. 그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주님의 정신이 기독교인들에게
전통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그런 좋은 시민, 진짜 좋은 시민이 무엇이냐? 기독교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중보와 간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순복하고 그들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마땅한 우리 기독교인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행할 바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pay, 세금을 잘 내고, 두 번째 pray, 기도를 하고, 세 번째 obey, 순종하는 모습, 선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계속되어지는 주님의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주신 말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사실은 이 예수님의 대답이 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 곧 로마의 동진이 황제의 통치와 시민의 의무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동진에 보면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은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디비 아우구스티 필리우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티베리우스 가이사는 신이 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뒷면을 보면 폰티펙스 막시무스 로마나, 로마의 대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로마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것이고 자신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그 동전이 모든 백성이 자신의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로마가 넓은 땅을 차지하였지만 세상의 모든 땅이 로마 제국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하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로마 황제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의 통치와 그의 땅을 인정하셨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땅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동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세상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고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놀랍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 권세에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과 양심에 어긋나는 세상의 권세라면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있어, 영적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이 저항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로마 총독 앞에 선 예수님께 이 빌라도 총독이 자신의 권세를 자랑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별로 책잡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의 권세면 너를 얼마든지 무죄 방면해 줄 수 있으니까 말만 한번 잘해보라, 나의 권위에 한번 순복해보라,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로마의 권세와 로마의 권위를 부정했습니다. 내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내가 가진 권위는 이 세상에 속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권세 별것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지위와 권력, 그거 주님이 보시기에 별것 아닌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정하셨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려 나온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더 이상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더 이상 전하지 말도록 그들이 가진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도들을 억압했을 때 이 베드로가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종교적인 권위와 권세로 그들을 억압할 때 이 사도들이 담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우리의 신앙과 양심을 팔아먹는 그 모든 세상 권력 앞에서 맞서는, 죽음으로 맞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권세와 지위와 부의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로마도 로마 황제도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생이,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지위와 부를 가진 그 모든 인생들도 하나님의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이 불과합니다. 그분의 권위 앞에 세상 모든 존재들이 굴복하고 순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신의 아들이라고 로마의 대제사장이라고 자기를 선포하는 티베리우스 황제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순복해야 된다는 가장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지혜롭게 함정을 피해 가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로마를 향하여, 세상 권세를 향하여 외치신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과 근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세상이 아무리 요란스럽고 혼란스러워도 수많은 좌절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과 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어렵습니다. 경제와 사회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이 교회에 숨어있는,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영적 어둠과 사이비 이단이 오늘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좋은 백성, 좋은 이웃인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무원과 정치인과 또 하나님 권력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의와 법이 세워지는 이 땅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미래를 잘 준비하는 저를 이 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도록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넘치는 이 땅과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